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밤에 이렇게 물을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러 나왔는데 아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 사람인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를 사실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요즘에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게, 수능 때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사실 요즘에 분주하시거든요. 아이들 어떻게 서포트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는 거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앞에 딱 있으면요, 그 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사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어떤 뭐 분주한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깨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죠. 구원의 때가 어때요? 처음보다 가까웠다고요. 지금 이것이 쓰였던 것은 아마 2000년 전 우리 로마의 시대에 그때 쓰였던 거지만, 그때보다 어떻게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습니까? 안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졌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정하신 기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종말론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할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 지났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또 어떻게 계속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몇 년 정도 살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람 몇 년 정도 살까요? 120년 살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이제 너희 시대는 목사님 때만 해도 한 80년 정도가 보통 산다고 하고, 조금 더 젊은 시대로 가면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의료기술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예요? 정해진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는 우리 영원히 산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우리 정해진 기한은 어떻게 해요? 100년 안팎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그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다 결정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100년의 시기인 거예요. 주님, 얼른 오십시오라고 우리 고백하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삶, 마지막,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때는 100년 딱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삶으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 제가 이렇게 종말론 얘기하고 여러분은 마지막 날 얘기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겁나고 두려워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그 임재 날짜를 딱 정해놓은 그런 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며칠에 오십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들 지금 짐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기만 막 기다리면서 있어요. 겁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문제없이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1200년 살 수 있어요? 넌 좋겠다. 근데 우리 몇 세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지만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서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언제예요? 언제 와도 볼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있다고 해서 다 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시험이 와도 그 전날까지 자고 오늘 시험이었어? 이렇게 보는 애들도 학교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주님이 오버리시면 그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맨날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제가 예언을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올해 뭐 100년 안에 오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시지? 그걸 어떻게 장담하고 하시지? 하나님이 결정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뭐 경고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가 가까웠다고요? 밤이 깊고 낮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다시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 밖에 나 있을 때의 모습 어떻게 동일해요?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깨어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고 은밀했을 때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했던 일들 다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던지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뒤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하지 말아라. 지금 낮이 가까우고 있으니 지금 그렇게 살아가던 거 다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반듯하게 행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삶을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것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쾌락 좋은 것을 어떻게 안 찾아가요. 그게 우리가 보통 편해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살아가다고 그것만 행하면서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뭐예요? 직장에 갈 때마다 술 먹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여러분 CEO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니잖아요. 보통 가면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너네 깨어서 단정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적으로 문란하고 취해 있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쾌락만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속했다면 뭐 결혼 전에 쾌락을 쫓아서 살고 막 이랬다도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기저기 뭐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어때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 곁에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바른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지금 문화가요. 이 시대의 문화가 사실 쾌락을 안 쫓으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문화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친구들한테 나는 너랑 나 혼전순결이어서 결혼할 때까지 관계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들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 우리 어르신 나이 때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됐는데 지금 사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해보면요, 우리 뭐 성관계 한 것들은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해도 반 이상이 어느 정도 관계를 했던 경우가 꽤 많아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야, 되게 순수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아,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참 많이 사실은 휩쓸려 있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도태되고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나 미련한 일처럼 보일 수 있고, 기독교 청년들 오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아우 쟤네랑 못 어울리겠어. 같이 술 한잔도 먹으러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한다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요, 오시고 나면 늦는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금 그렇게 즐기면서 젊을 때는 좀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시고 나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망한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이라고 해. 당연히 싸우지. 우린 그런 적이 없어. 우리는 오늘도 나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싸울 겁니다. 저 자식아, 넌 주님이 오시는데도 설거지 그렇게 할래?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달라요. 아까운 날이잖아요. 우리 정해진 날이 얼마 없는데 너무나 아깝잖아요. 내일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요. 유튜브에서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탑골공원이랑 도산공원, 이게 어르신들 많이 있는 공원에 가서 그들의 연봉과 지금 연금과 자산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탑골공원에 갔더니 이제 어른들이 연금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50만 원, 어떤 분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70만 원 받아서 그거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없죠. 그리고 자산은 얼마나 있으세요? 아유, 다 쓰고 없어요.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아유, 젊었을 때 그거 쓰지 말고 좀 모아다 쓰는데 그 후회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산에 갔을 때는 조금 부유한 동네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돈도 많고 자산도 많고 월세를 받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또 건강의 그런 걱정들은 그분들은 준비를 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좀 할 걸 하면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 많은 게 뭐냐면 후회가 좀 많아요. 그거 이렇게 해볼 거.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그 돈이 많았던 도산에서는 아, 저는 다시 한번 젊었을 때 돌아가면 사진기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사진기사를 하셨던 탑골공원에 있는 분은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모습으로 사실 마지막 때 더 젊었을 때 제대로 조금 해보고 싶은 거, 꾸준하게 하지 못했던 거, 관리하지 못했던 거, 그때 더 싸우지 말고 더 잘 지냈을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아우, 예전에 그거 별것도 아닌데 싸웠어.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머니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그때 그러시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 탑골공원에 있던 어르신들도요, 여러분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는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때도 젊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냥 이제 빨리 죽어야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젊었을 때 분명히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그것을 한 사람들은 다른 결과를 만들었고 안 한 분들은 다른 결과를 만들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 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을 거라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의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 즐거운 거 막 이런 것만 쫓아가서 살아가다가는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정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우리가 교육되어서 헤어지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도 쫓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이 저는 행복해지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요, 한 60대 해외여행하는 게 신날까요? 20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굶으면서 라면 하나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해외여행이 신날까요? 20대가 더 신나요.
60대 되면요 돈 많아봤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먼 출장이고 먼 여행이 그냥 보고 좀 편안하다 싶지만 그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에 있는 순간들을 사실 잘 살기를 바래요. 근데 이것을 즐거움과 쾌락에만 쓰고 있으면 우리는 또 영적으로 그 삶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게. 근데 그것이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준비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는 척 감추고 살아가더라도요. 결국에 마지막 건 다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가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걸어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전에 말하면 무엇을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빛의 갑옷을. 갑옷을 왜 입습니까, 여러분? 보호하는데 갑옷을 언제 입어요? 그러면 전쟁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날 때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갑옷을 입고 자야겠다 이럽니까? 난 안전하게 항상 입어야 되니까 갑옷을 입고 자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요. 집에서는 푸는 거죠. 그렇죠. 안전한 곳에선 풀어요. 근데 지금 빛의 갑옷은 언제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나가서 주님 앞에 단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걸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 지금 전쟁을 빛의 갑옷을 입고 해서 그것에 지지 마라. 쾌락적인 거 널 유혹하고 흔드는 그 모든 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 낮에 깨어있는 저처럼 언제든 저기 쳐들어올 수 있는 거를 딱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더라도 맞이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유혹은요. 여러분 유혹을 성경에서 보면 유혹을 이기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유혹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고 얘기해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밭에 갑옷을 입고 나를 지키기는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내가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말 흔드는 것,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너무 막 싸울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음란한 거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스트리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갈 거야.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는 술 먹고 이런 자리 가서 나는 한 잔도 안 먹고 흔들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서 다 먹고 그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왜 동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에 뭐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투적으로 가는 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택시기사가요. 승객이 어떤 가방을 두고 내렸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천만 원이랑 귀금속이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한데 주셨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쵸? 그런데 뭐예요? 이거 바로 경찰서에 가져가가지고 다 누가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제 양심이 불편하더라고요. 남의 돈이라 생각하니 바로 신고했어요. 그 사람 뭡니까? 자기 양심 빗대어서 그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고민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일을 다 이게 빛의 갑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승진을 미끼로 여러분에게 부정한 것을 요구하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것도 부정한 일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뭐예요? 그 접대 같은 건 다 박차고 나왔을 때요. 우리가 인생이 망할 것 같죠. 그때는 바로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난 것 같고 불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중에 승진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목사님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너가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잘 행했다. 너가 그 길이 빛의 길을 잘 걸어왔다. 그 많은 전투 가운데 네가 잘 서 있었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투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것이 뭡니까? 나를 지켜주는 일이라고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일이 된다고. 그래서 14절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걸어가는 삶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막 열심히 주님에 의해서 단정하게 살아갔더니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내 본능에 내 쾌락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그 뜻에 바로 서 있는 것.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뜻이 바로 서 있으면 뭐예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뭐예요? 박차고 나가잖아요.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는 요셉은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구나라고 했을 때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노력해서 이 정말 거기 관리하는 모든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벅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 사람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야, 너 그렇게 믿음 따라서, 너 정의와 진리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더니, 순종하고 살아가더니 네 인생 봐라, 이렇게 개차반되지 않았니? 저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해요. 저도요.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우리 80년이라는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는 이 인생, 그거 여러분 즐기면서 행복한 거 쫓아가십시오. 근데 쾌락만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요. 마지막 날 우리 그거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13절 14절 이거는요, 좀 유명해요. 이 구절 자체가 왜 유명하냐면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에 나오는 그 고백으로 사실 유명한 거거든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좀 진리를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쾌락을 쫓아가 보면 결국 뭡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가 어렸을 때 기독교에 다니다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이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배워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건 진리가 아니다 판단하고 사실 나와요. 그러니 제대로 된 회심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자신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니까 예전에 자기가 만났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오빠 나 이렇게 놔둘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나 두고 가지 마 이러면서 붙잡고 옷걸음 풀고. 근데 거기서 강하게 딱 끊어내지도 못해요. 왜냐 아는 사이고 그거 정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밀라노 한 정원에 기도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회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좀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대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얘기가 들렸대요. 그리고 가서 곧장 가서 성경을 피고 읽었는데 그때 본 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순간 그가 울컥하면서 회개하고 그 가운데 마음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거 그 안에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이상을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며 모든 의혹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난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이 나의 구원인 거예요. 오늘이 나의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딱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을 마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고민되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 삶이 당연히 염려가 되죠.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고 계신 그것으로 충분하니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고민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닌가, 아니 오늘 충분하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오늘의 삶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우리가 다음 주 일주일에 나라 망할 것 같으면 아까 싸운다고 했어요? 안 싸운다고 그랬어요? 안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내일까지 살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 한번 보십시오. 아내 한번 보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같이 죽자고요? 이런 씨. 아니 같이 죽지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아이고 그 하루라도 살아야죠. 아니, 같이 죽기 왜 죽어요? 이거 내일 어차피 망할 건데. 오늘 그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서로 더 좋은 것들을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래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이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선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깨어서 오늘 주님이 하실 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 그러니까 아니야 하니까 오늘은 좀 더 쉬자. 오늘은 좀 더 눕자. 그게 아니라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 상태로 오늘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이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미안한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요. 아쉬운 게 있으면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요. 우리 더 겪어보자. 잘 가보자.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 들고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은 제대고 오늘만 마시고 주님 제가 한 달 후에 변할게요. 오늘까지만 마시겠습니다. 오늘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깨어있으면서 단정하게 살아가라고.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찾아다닌다. 여러분 마음이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요 그때 시험이 와요. 여러분이요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왜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원래 내 편이었는데 저쪽으로 가네? 이랬을 때 마귀가 시험이 무섭게 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건드려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건드리고요. 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를 건드려요.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야 오늘이 끝인데 어떻게 해 빨리. 너 지금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고 야 이번만 한 번 하면 되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어요. 하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깨어있으라. 단정하게 해라. 빛의 갑옷을 입거라. 그래야 너의 삶이 온전히 빛의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숨겨져 있던 어둠들이 있다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써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다 놓고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다 바르게 100% 그렇게 살겠어요. 목사들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 방향은 어떻게 해요? 놓지 않고 계속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 망할 거를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와도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 준비는 하십시오. 언제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단정하게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를 흔드는 시험들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겨나가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길 바랄까요? 안 될까요? 바라요. 그냥 대충 일주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들이 또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도 있고 저도 속상할 때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시는 그때를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고 더 하기 위해 여러분 빛의 검은 입고 전투의 자리로 나가고 헛된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온전히 힘써서 걸어가 주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